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분을 설교자로 세우게 됐습니다. 이집트 이슬람권에 있는 이집트 선교사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박정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어머님이 좀 많이 불편하셔요. 그래서 부득불 잠시 선교지에서 나와서 어머님을 또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후원해 드렸는데 들어오셨다라는 귀국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바쁘실 텐데 청해 주셔서 요청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 이집트 선교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주의 크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어, 반가운 얼굴로 맞아 주셔서 감사하고, 선교지에서 설교할 일이 별로 거의 없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날 일에서 이렇게 복음을 설교를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듬거리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래 혀가 좀 짧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구남전도회 감사합니다. 90대는 아니시잖아요. 예, 아직 쓸만하십니다. 우리 구남전도회 우리 귀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저는 그런 꿈이 있거든요. 90을 먹어도 정말 우리 자식들한테 내 안에 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비들이 꿈을 꾸는 세대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아비의 세대가 꿈꿀 때 그 밑에 있는 세대는 어떻게 변할까 하는 상상을 해봤더니, 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지 않고 아비 세대에게 꿈을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꿈꾸기 딱 좋은 시대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잘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작지만 제가 대단한 일 하다 온 건 아니니까요, 작지만 은혜를 좀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제가 벌써 간 지가 둘러보니까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9년 전에 어떠셨어요? 기억이 안 나죠 벌써? 청년들은 9년 전에 어떠셨습니까? 괜찮으셨죠? 9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거의 한 10여 년 되는데, 돌아보니까 짧지는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이렇게 들춰봤더니 이제 처음 2013년 10월 8일인가요? 이집트에 도착해서 찍은 첫 사진, 유일하게 사진 한 장 남아 있었거든요. 사진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오셔서 사진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저 때는 아직 좀 젊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저 때는 좀 아직 혈기왕성하고 40대 초반에 아주 그래도 쓸만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저게 2013년 10월 달이었거든요. 2013년 8월 달에 이집트가 2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제가 이집트를 떠나기 전에 이집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보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이유는 이집트 정부가 모든 이집트에 관한 당시의 관련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릴 광장이라고 하는 시내 한복판에서 독재와 또 이슬람의 잘못된 통치에 맞서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면 저도 한번 이집트로 돌아가 봤더니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이집트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지난 9년을 시간을 돌아보니까 딱 두 쪽으로
사역이 나눠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사역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찰들이 뒤에서 늘 따라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몰래 몰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주로 했던 사역은 의료 사역이었습니다. 10년 정도 한 교회에서 저희가 한방으로 침과 뜸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무슬림들이 웬만해서는 교회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교회도 무슬림들에게 문을 열지 않고요. 무슬림도 찾아오지 않죠. 2017년도까지 IS에게 가장 많은 테러를 당했던 나라가, 많이 죽었던 나라가 이집트였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교회의 문을 연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당회를 열어서 과연 이들을 들어오게 할 것인가라는 걸 결정해야 했고요. 무슬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경찰이 교회 앞을 지킵니다. 어떤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 앞에는 무장 경찰이 지키고 있고, 교회 안에는 CCTV가 돌아가고 있어서요. 그 CCTV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관찰을 늘 합니다.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슬슬 경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는 거 보면서 자기도 치료받으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권총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침 놔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총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좀 맡아달라고. 쏴볼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으로 무슬림을 불러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일입니다. 육체만 치료하지 않고요, 마음을 치료해 주는 일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한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를 고쳐주실 때가 있는데, 이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문제가 뭐냐면 너무 빨리 잘 고쳐요. 의료 사역의 핵심은 몹시 천천히 뜨문뜨문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번 고치고 나면 안 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이 왜 안 왔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 번 왔으면 왔을지도 모르는데 한 번에 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붙잡고 한참 얘기합니다. 얼굴을 한참 10년 정도 보니까 그 집의 사정, 아픈 사람, 어려운 거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죠. 그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이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던 마음의 벽, 그 간격들을 조금씩 좁혀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자기 아내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이 외국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자기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예자 꺼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제가 한의사는 아니지만 공부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병이 오는 몇 가지 길이 있대요. 풍한서습이라는 길이 있대요. 바람으로도 오고 습기로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고, 그런데 가장 고치기 힘든 병이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계에서 오고요, 자녀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는 굉장히 깨어진 가정이 많습니다. 이 무슬림 사회는 이혼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아주 많아요. 이 이슬람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은 대개 모계 사회예요. 아버지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아버지는 내가 내 정체성이 들고 나서 내 아버지가 한 번도 난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길거리엔 누가 다 나오냐면 다 엄마들이 애 안고 나옵니다. 구걸도 엄마가 하고요,
엄마가 힘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을 얻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로 찾아듭니다. 마음도 가난해지고요, 몸도 가난해져서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고 또 집으로 찾아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여러분 아주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무슬림 사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나오거나 제3세계로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무슬림 세계에서 이 사람들을 개종시켜서 전도한다는 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긴 싸움이고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여러분 정말 끈질긴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들이 사는 세계는 그래요.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믿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일이 쉽지 않죠. 오랫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의 고비를 넘어가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주고 치료해주는 일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예, 이건 수도원도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 수도사님들을 치료도 해드렸고요. 예, 다음 사진요. 예, 가정 방문했습니다. 예, 저분들은 보안 문제 때문에 얼굴을 좀 가렸죠. 예, 저분은 수단 분인데요. 제가 찾아갔을 때 2주 전에 아내를 수단에서 잃고 자녀들과 함께 난민으로 이집트로 돌아오셨던 탈출하셨던 분인데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을 무릎에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정말 이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단단해져 있고 이 무릎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텐데 무릎이 정말 우리가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열이 펄펄 나잖아요. 그것처럼 무릎이 아주 뜨겁게 달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할 방법 없다고 했고요. 받은 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은 약 받았어요. 한국에서 나온 약들 뭐 파스도 있고 뭐 제일파프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 붙들고 이분이 다행히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치료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믿음 갖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수단 사람이 평생 나와서 치밀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자기 몸에 찌르겠다고 저처럼 이렇게 동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찌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예, 저라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세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예요. 이분 만나고 한 3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치료했는데요. 한 3번째쯤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돌덩이 같은 다리가 정말 아기 종아리처럼 부들부들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이분의 무릎에 가득 차 있던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고침 받는 걸 봤어요. 이 손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블레싱이어서 우리 후원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집트는 겨울이 춥습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난방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고 단열이 안 돼 있어서 집안이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살고 있는데 아빠는 없는 것 같아요. 엄마는 굉장히 젊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추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예쁜 그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진에 보니까 이 아이인데 한국에서 이쁜 잠옷이랑 선물해주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특별히 하나님이 난민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와 요르단으로 난민 사역을 나갔었습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제 시리아의 내전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터키를 거쳐서 그리스로 그리고 그리스에서로 독일까지 가는 그 긴 여정 속에 애쓰셨습니다. 사진 계속 보여주셔도 됩니다. 맨 우측에 계신 분은 감옥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었고 그 밑에 여러분 사진 속에 빨간색 원안에 있던 분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란에서 오셨던 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속에서 이란에서 예수님을 꿈속에서 만나고요. 그 동네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아내는 도망가고 마을산으로부터 내침을 받고
그리고 결국 여기 이 칼로 위협을 받아 여기 보면 상처가 쭉 나 있는데요. 결국에는 계속 잊지 못하고 이란에서 탈출해서 그리스까지 흘러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분 저한테 치료받고 한 2번 치료받고 나으셨는데 이분이 탁월한 전도자였어요. 이분은 일부러 이 난민들이 잘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여관방 같은 데 하루에 뭐 몇천 원 정도 내고 들어가 잡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에 뭐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수십 명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피부병이 창궐하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리스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저희가 만나서 아이들을 치료하면 아이들 사이에 뭐 피부병이 뭐 그냥 창궐합니다. 근데 일부러 거길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유는 하나. 거기 가면 좁은 공간 아파트에 한 20명씩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난민들은 조금 더 편한 곳으로, 조금 더 안락한 곳으로,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소망하는데 이 사람만은 유일하게 돈이 있고 주변에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집으로 밤마다 들어가서 그 밤에 자고 나면 아침 9시 되면 다 나와야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밤에 들어가서 이란 형제들을 만나서 이란 사람들이 이제 뭐 페르시아를 쓰거나 이란어를 쓰거나 혹은 아랍어를 쓰는데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 만나다가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배롭게 하셨고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게 하셨는지를 증거하면서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이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요르단에서 한번 복음 증거하며 난민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셨는데 저 꼬마아이 기억하시죠? 예, 자카리아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뭐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시지 알겠지만 저 아이가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던 아이. 영상을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갔던 한국, 중국 그리고 우리 이집트, 호주에 있는 우리 한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사역할 때 저 아이가 일어나고 걸어서 일어났던 기억이 나고요. 가운데 계셨던 분은 중풍으로 걷지 못하셨던 분이 결국엔 걸으시면서 지팡이도 휙 던져버리고 이 지팡이 있죠, 4개짜리 그거 짚고 다니던 분이 다 버려버리시고 일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 나무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저희가 이 사역을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요르단은 이집트처럼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저건 어디서 했냐면 그 이슬람 센터에서 했습니다. 모스크는 아니었고 그 동네에 무슬림들이 모이는 무슬림 센터에서 저희가 다 예수 믿는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를 저기로 불러서 치료를 받고 기도를 받고 다 했던 거예요.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기도받아야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무슬림들도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렇대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지? 맞대요. 그분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지? 맞대요. 우리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도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했더니 저런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머니는 그 할머니 아들이 의사였어요. 의사가 와가지고 우리가 침 놓는 거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말도 안 돼. 저거는 사이비야, 가짜야. 그 사람 어머니 침 맞고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난민들의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기 나라를 잃고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 그러면서 중동 아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중동과 아랍의 곳곳의 사람들에게 무너진 그 틈 사이로 복음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냐면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중동에서 일하고요,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폴란드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멈췄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런 의료 사역뿐 아니라 어린이 사역, 그리고 저희가 대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 이집트에는 한국어 학과가 있습니다. 동시 통역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뛰어난 학생들이 오거든요.
고등학생 중에 상위 1%만 오는 그런 학과입니다. 그런 데 가서 우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티칭을 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랑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 저희가 한 의사 선생님 그룹과 함께 연결되어서 원격으로 진료를 하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이집트는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됐습니다. 예. 거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마스크를 돌려쓰기도 합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예. 돌려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 그간의 이집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고, 물론 모스크도 다 문을 닫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 드리던 것처럼 그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밤마다 아내와 함께 거리로 나가서 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 구걸하시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고, 또 대부분의 그 노숙자들 한번 사진 보시겠어요? 사진에 보면 사진에 계신 분들의 그 길거리가, 여러분 제가 창피해서 조금 자르긴 했지만 온통 다 쓰레기입니다. 온통 다 쓰레기예요, 길거리가. 그 쓰레기 속에서 먹고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물건인지 모를 정도예요. 아무도 그에게 오지 않아요. 밤이 되면 되게 추워지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 주는 거예요. 아이 셋을 나가서 혼자 데리고 왔던 젊은 엄마도 기억납니다. 그 아이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어려웠던 사람들이 수단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아연교회가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 수단에 있는 많은 분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급해서 식량 패키지와 마스크와 위생 도구들을 전달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 수단의 어린아이들 수술하는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얹청이 수술과 또 눈 수술, 그리고 무릎, 발목, 어린아이들 거의 한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거의 이런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수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자체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수단 사람이 들어오면 일단 병원 입구에서 막습니다. 가라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작은 질병에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과 또 수단 교회들, 그다음에 수단 학교들, 어린이 센터, 선교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 코로나 시기에 돕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거요. 좀 꽈배기가 나왔죠.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 꽈배기는 반죽을 한 후에 숙성하는 시간 동안, 숙성하는 그 기간에 온도가 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표면이 저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알까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재정이었습니다. 한 사람 앞에 주어지는 식량 패키지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를 한 번 할 때마다 300에서 400개 정도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근데 저희의 재정 능력으로는 아무리 모금을 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수술까지 시켜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니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저 꽈배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뭘 시커먼 물건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기기를 이게 꽈배기랍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반을 딱 잘라보니까 겉은 타고 속은 하나도 안 익은 꽈배기. 겉바속촉이 아니고 그런 상태로 무슨 자신감인지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타박을 했던데 아내가 불굴의 의지로 어느 날 기어이 먹음직스러운 꽈배기를 탁 내놓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그 힐링 푸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이게 뭐 사람을 힐링 시켜주는 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 타국에서 이 설탕이 잔뜩 묻어 있는, 한국에 있으면 절대 안 쳐다볼 이 꽈배기, 그걸 만들어냈는데 막 맛도 맛있었지만 막 마음이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몇 분 모셔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드리고 섬겨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팔라는 거예요. 그걸 무슨 팔 것도 안 되고 그냥 우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옆에서 부채질하지 마세요 하고 나눠드렸는데 어느 선교사님 정말 진지하게 팔기로 결정만 하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몹시 귀가 얇거든요. 팔아준다고?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저희 부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역이 없는 날에 이 꽈배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맛있어서 만들기 시작했죠. 조금씩 뭐 필요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더니 어느새 놀랍게도 이집트에 나와 있는 한국 건설업체에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그 건설업체 주방을 담당하고 계시는 셰프가 저희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4시 반 되면 정확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꽈배기 300개를 내놔라 하는 거죠. 꽈배기를 만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한 8시간 정도 일합니다. 앉지 못하고. 그렇게 시작한 작은 비즈니스가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꽈배기 하나로 시작해서 저희 집 부엌에서 나오는 베이커리가 한 10개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재주를 가진 또 숨긴 고수들이 선교사님들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모님들이 정말 그 재주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온라인 마케팅처럼 이렇게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꽈배기를 사랑하시는 분들과 많은 분들이 거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품도 사가기도 하고 다른 분들의 제품도 사가기도 했습니다. 이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신 대로 거기서 나온 모든 이익들은 수단에 있는 신학교를 돕는다든가 이집트 신학교를 돕고 어린 사역으로 흘러가고 저희처럼 수단 사역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아이들을 고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저는 믿음이 꼭 기도하고 골방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엔 선교사가 몹시 우아한 직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든 까마귀를 보내든 누구를 하나 보내서 먹이고 입히고 쓰게 하실 것이다. 저도 그걸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놀고 있잖아요. 물론 사역 나가지만 중간중간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뭐하니? 저는 그 일이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끄럽다면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부담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하나님의 일로 알고 이 일을 하신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고 성경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일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바쁜 와중이었죠. 의료 사역도 나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 다 사진에 못 보여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길어지면 안 되니까 한글도 가르치고 어린이들 가서 어린이 교회도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암병원도 찾아가고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일이 끝나고 나면 다 탈진되어서 어떻게 잤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생각하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었습니다. 체력이 다하고 정말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도 흘려보내고 복음도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선교 현장이 그렇게 우아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은 피가 튀기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먹이지 않으면 살 수 없고, 고치지 않으면 살아나갈 수가 없고, 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가정이 붕괴되고 자살하고 자녀들이 갈 곳을 잃어서 길바닥으로 나앉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5세, 7세 아이들이 신발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구걸을 하고요. 시장을 가면 아이들이 6살만 되면 자기 밥벌이를 시작하는 게 이집트입니다. 외국인이 시장 보잖아요. 봉투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봉투. 그거 들어주면 100원 받거든요. 200원 받거든요. 그거라도 해야 자기가 집에 가서 쫓겨나지 않고 자식 대접 받으면서 붙어 살 수 있는 환경이 선교 현장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선교지 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다면 한 번쯤 나가기 전에 또 고민을 했을 텐데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선교 현장 그렇게 치열했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었기에 나는 선교사고, 나는 외국에서 왔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목사여서 설교하고 나는 그런 것만 할 거야 라고 정말로 그 우아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꽈배기가 아니라 찹쌀 도넛이라서 내가 만들어 팔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뉴에 찹쌀 도넛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앙금 단팥빵도 있었습니다. 제일 인기 있었던 건 크림 단팥빵이었고요. 이 일을 하고 나면 저희 카톡방에 사진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고객 여러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애용해 주신 이 베이커리 그 수익들이 사용된 장소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저희가 사역했던 거, 치료받았던 아이들의 소식을 올리면 정말 그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참 좋아하셨습니다. 사실 빵 하나 더 보너스로 서비스로 더 달라고 했던 건 대부분 교회 집사님들이셨습니다. 하여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선교의 빛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 이름 하나하나 부를 때 이렇게 3가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 믿음으로 행하냐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가서 한 1년인가 6개월 만에 가계부 쓰기를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여보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계산 안 나오면 행하기 어렵거든요.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못 하거든요. 근데 선교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그를 살려야 하고 그 아이를 붙잡아 줘야 하고 그 가정을 꼭 일으켜내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산으로 행하거나 후원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요, 이렇게 성경에 또한 기록되어 있네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예,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거든요. 내가 담대히 이 몸을 이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삶에 있어서는 떠나든지 안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일할 때요 결과에 참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일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부끄러운 건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실패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 머리로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그런 일이 있어져야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산에서 이슬람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그다음에 아시아계 쪽에 있는 많은 무슬림으로 대상으로 선교 한 20년, 30년 하시던 분들이 그 무슬림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간증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이분은 그야말로 선교의 목숨을 걸었던 분이요, 선교의 광인이셨습니다. 만나보니까 자기가 IMF 때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가 3명 모였답니다. 그 모인 3명 가지고 선교하자고 했더니 그 3명 모두가 반대하더래요.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가 이 상황에서 선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걸 물어보세요. 목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제 생각엔 우리가 성도 3명 모여서 선교하면 우리 교회가 반드시 망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저는 이 IMF 시대에 개척을 한 것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이 IMF 때 성도 3명 모아가지고 교회하자고 했던 거 이거 필히 망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IMF 때 많은 교회들이 문 닫는데 기왕 문 닫을 거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우리 망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나요?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반대할 성도가 아무도 없다냅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그렇게 시작한 선교가 지금은 2군데 캠퍼스에서 개척이 되어서 아주 힘있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지금도 많지 않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이렇게 들어오면 꼭 선교 보고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들이 있는, 무슬림들이 있는 땅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20년, 그 이집트에 이번에 같이 오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키웠던 제자가 있는데 이놈이 40년 만에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 한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공장에서 찍어내듯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일을 끝까지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봤더니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사람이 알아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뭔가 표가 날 것 같은데, 이 일을 하면 좀 유명해질 것 같은데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을 정말 귀신같이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대부분 안 귀신 같은 분들이세요. 바보 같은 분들, 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알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무슨 대회 같은 거 열면 발표할 자격도 없는, 그러나도 우리가 보기엔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일을 그토록 충성되게, 그토록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고 병이 나고 감염이 되고 이 땅과 저 땅을 오락가락하면서도 그 일에 목숨을 바치는, 이해될 수 없는 수많은 분들,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볼 때마다 이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선교사들이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살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하시고요, 여러분도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것,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내가 그거 하다가 죽어도 후회가 없다, 내가 그 일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일의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노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도록 나처럼 살아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선교대에 가봤더니 저는 아직도 주전자 들고 다닐 군번이더라고요.
주전자 들고 커피 타고 뭐 저는 그런 거 해야 될 뿐.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도 이미 많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그렇죠? 두 번째, 결과에 연연하지 않도록,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